자, 오늘은 목자이신 예수 세 번째 시간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은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시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애굽 사람들의 종이 되어 살다가 고단과 고통과 그 미래가 없는 삶을 살다가 그들이 모세를 통하여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이 그 애굽에서 나와서 그 기나긴 40년의 그 기나긴 여정을 통하여 그 광야의 삶을 지나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일을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일이 바로 우리 성도가 가야 할 그 길이거든. 그 길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가지고 우리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누구의 말씀을 따라 나왔다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나온 거야. 말씀. 그지? 그 이스라엘의 그 수많은 70만 명의 그 무리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모세의 귀에 들려주신 하나님 말씀을 전해 듣고 모세의 인도를 따라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그 명령을 따라 모세는 그걸 실천하였고 그 실천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세에게 들려주신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들은 나왔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금부치를 모으고 재물을 다 모아라. 그 다음에 그 양의 피를 문 우리에 바르라.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다 거쳐서 말씀대로만 따라온 거야. 그 말씀대로만 따라와가지고 광야에 와서 백성들에게 제대로 가르칠 그 양육할 정신적인 양육이지, 영적인 양육이, 그지? 육체적인 양육이 아니야. 육체적인 양육은 만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들의 40년 동안 먹여 살렸지만은 어쨌든 그들이 육체를 양육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육체로는 사실상 거짓 꼴을 못 면했단 말이야. 물론 옷이 40년 동안 떨어지지 않았다고 하지만은 어쨌든 그 육체가 편안한 삶을 산 게 아니라고. 그 육체는 고통 속에 있었지만 그들 정신, 그들 영혼을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으로 양육하였다는 사실이죠. 광야 교회를 통하여. 그들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아온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식이야, 표식. 모세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그랬잖아. 나는 내가 내의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쫓아 내가 향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 예수님 오셔서. 모세도 마찬가지였거든. 모세도 하나님이 지시한 내용을 그 백성들에게 알리고 그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갔단 말이야.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가나안에 들어가게 한 그 모세는 바로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리고 우리는 그 모세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거역하고 모세의 말을 불순종했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에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지를 알 수 있다는 얘기지. 이스라엘이 출애굽 세상의 종에서 애굽의 종에서 살아가다가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그 홍해를 건너서 이 광야에 거쳐서 교회를 통하여 가르침을 받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일은
오늘날 우리 성도를 세상의 종에서 살아가고 있던 세상의 종, 죄의 종에서 살아가고 있던 죄의 종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신의 산에서 주신 그 말씀으로 양육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교육받고 양육받아서 믿음이라는 확신한 가운데 섰을 때 마침내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내용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 광야에 나왔을 때 그들이 겪게 되는 환경적인 괴로움은 엄청났다는 사실이야. 마실 물도 없고 햇빛은 내리 쨍쨍 쬐고 먹을 것도 없고 바람이 있고 그런 그 모진 환경 속에서도 그들이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인도자에 따랐기 때문에 인도자다. 그들이 그 중에는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불평불만한 것 같고 세상적인 환경에 영향을 받아. 그 세상적인 환경은 뭐야? 사단이거든. 사단은 언제나 우리 육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고자 한다는 거야. 이 세상에서 삶을 통하여 그 육신의 고단함을 가지고 그 다음에 육신을 하여금 불안하게 만드는 거야. 야,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면서 아직도 못 들어가고 있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있다는데 그 아직도 못 들어가고 있어. 이런 내용으로 불안과 조성. 천국이 어디 있어? 우리들에게. 천국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우리들에게 사단이 우리 의식 속에 심는단 말이에요. 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사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부유하게 사네. 더 건강하네. 더 오래 사네. 뭐 예수 믿는다고 해서 네에게 어떤 게 나타나고 있어. 이런 마음을 준다는 사실이야. 그런 마음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 목자를 벗어나고 목자를 따르지 않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다 죽었어. 그러나 그 광야에서 죽었지만은 그 목자를 따랐던 그 양들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거야. 목적지에 들어갔다는 얘기야. 그 광야에 먹을 것 없고 마실 것이 없는 곳이지만 그 광야라는 그 자체가 참이 없단 말이야. 참이 없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참으로 먹여 살렸다는 사실이야. 참으로. 이 세상의 것이 아닌 참으로 하늘의 것으로 먹여 살렸다는 거야. 육신으로도 마찬가지야. 만나, 하늘에서 내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려주신 그 만나를 먹고 살았던 것과 같이 그들이 또한 하느님으로부터 주신 말씀으로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영이. 그들이 가나안 땅 입구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믿음은 충천하였다는 사실이야. 충천하였다는 사실. 그 결단코 무너뜨릴 수 없었던 그 여리고 성을, 그 강한 그 여리고 성을 무기 하나 없이 그들이 하나님이 돌파하라고 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 시키는 대로 성을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 성을 돌았다는 사실은 그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믿었다는 얘기거든. 세상 논리적으로는 맞지도 않는 얘기지. 세상은 야, 너 그 더러운 성도들 마음속에 야, 너 그 성을 돈다고 해서 성이 무너지나? 너가 성을 돌 뿐이지 거기 어떻게 들어가? 이런 얘기거든. 우리는 이미 성을 돌고 돈 결과를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아, 하나님 시켜서 그래 돌았구나 라고 했겠지만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믿음이 없었더라면 그걸 돌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어떤 생각을 했는 거야. 얘가 그 마음속에 주는 사단의 생각이 있거든. 그 생각은 사단은 야, 그거 돈다고 해서 성에 네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 너 가나안에 어떻게 쳐들어갈 수 있어? 라고 말한 것 같단 말이야. 오늘날 우리에게 대적해오는 사단은 어떤 거냐 하면은 야, 예수가 어디 있냐? 예수 믿으면 뭐 돈이 나오나 떡이 나오나? 야, 예수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이 어디 있나?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하나야. 이 사람아. 부처도 있고 4대 성인 중에 하나야.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요즘 세상에
하늘에 우주에도 달나라 저기 로켓을 쏘가지고 가는 그런 세상에 무슨 과학이 이렇게 발전된 세상에 무슨 하나님이 있단 말이가 이 어리석은 답답한 사람아 이렇게 우리 의식 속에 믿지 않는다는 사람을 사고 믿지 않는 저 악한 세력이 약한 세력들 옳은 세상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이런 세상 야, 네 하나님이 있으면 어떻게 저렇게 놔둔단 말이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갑자기 침범해가지고 땅을 다 빼앗고 하는 거, 그거 어떻게 하나님 가만 놔둔단 말이야? 악인들이 더 번창하고 살아가는데, 깡패들이 저렇게, 죄 없는 사람들을 죽이고, 자기 이익을 취하는 저런 것들을 보고, 하나님 어떻게 가만 놔둔단 말이야? 이런 얘기로 믿음의 의심을 가지게 한다는 사실이야. 말씀의 근거를 흔들고자 한다는 거야. 그게 누구였어? 아담에게 와서 야 하나님이 그걸 먹지 말라 하더니 아니야 네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런 거야 라고 했던 거야. 아담은 그러면 왜 따먹었어? 나도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자기가 있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지켜나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처럼 돼야지.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의 그 마음에는 뭐야? 나도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거야. 하늘에 오르겠다 이게야. 내 힘으로 하늘에 오르겠다는 뜻.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이 힘을 모아 바벨탑을 쌓았던 것이거든. 그게 바로 사단이 그렇게 건적거린 거야. 야, 하늘에 우리가 한번 올라가 보자 하고 그런 마음을 준 거란 말이야. 그런데 그 마음, 그게 바로 사단이거든. 그러면은 목자는 누구야? 목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흩어지게 하고 의견이 불리게 하고 불평불만이 쏟아지게 나온 것은 사단이 그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을 준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그래서 거기에 빨려 넘어갔던 사람들은 그 광야에서 다 죽었다고. 그런데 그게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고 살아남은 자들은 누구야? 목자 모세의 말에 복종하고 따랐던 사람들이라고. 목자가 출발. 야 모세가 야 제사장들에게 나팔을 불어라. 출발 나팔을 불어라. 자 여기서 멈춰라. 여기서 천막을 쳐라. 여기서 광야에서 얼마 동안 있자. 그 다음에 구름이 거치고 해가 내리쬐면 날씨가 햇빛을 가려주고 걷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사라지게 되면 우리가 걸어가자. 이렇게 그 모든 그를 백성들 70만 명의 의견이 회의를 해서 그렇게 간 것이 아니라 오직 모세가 지시하는 대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들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이런 사단의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해 와가지고 우리를 흔들고자 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 목자이신 예수, 그 사단의 세력의 말을 귀를 기울이지 않고 목자이신 예수를 따라 나아갈 때 우리는 마침내 천국에 도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렇게 성경은 이 바둑알처럼 그냥 복잡한 것 같지만은 사실 바둑알판처럼 이렇게 짜임새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이야. 이 모든 게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야. 그래서 그러면은 그 목자가 누구냐? 목자가 예수님이 지금 오늘 이 시간에 말씀하잖아. 목자라는 거예요. 자신이 목자고 너희는 양이라는 거야. 너희가 나의 목소리를 암성을 알아들으면 따른다는 거야. 모세의 음성을 따라 모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시내산에서 받은 모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내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식하고 그 말씀에 복종하는 자들은 모세의 음성을 따라갔다는 사실이야. 그러나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생각에 대해 사단이 주는 그 말을 따르는 사람들은 불평불만을 거듭합니다. 야 우리가 여기서 와서 이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이 척박한 곳에서 왜 살아가야 되는 거야? 우리 애굽에 있을 때는 종으로 살았지만 비록 그들이 주는 수박도 먹고 그들이 주는 음료도 먹으면서 평안하게 살았는데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거야? 라고 불평불만을 했던 거야. 오늘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그 말씀에 주목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은 불평불만이 사라질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불평불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불평불만을 갖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 말씀만 의지한다는 사실이야.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그 성도의 눈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스펙트럼을 통하여 세상을 보기 때문에 그 어떤 내용도 천국 가는 길잡이로 보인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사단이 그 눈에 씌워서 그 보게 되는 세상은 세상의 화려함이 거기에 넘쳐나기 때문에 로스의 아내처럼 뒤를 돌아보고 만다는 사실이야. 자꾸 뒤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믿으려고 한다고요. 아니야.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셨지만은 양은 자기 양을 다 내놓으되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모세가 전하는 말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아는 거로. 예수님이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로 그를 따르지만, 타인이 와서 그 말씀, 그 내용을 내 마음에 굳게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타인이 와서 자기가 목자라고 하면서 이끌어도 거기에 따라가지 반응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가 없었더라면 그들이 어떻게 되었을까? 그들은 중구난방이 되었을 거야. 그들은 거기서 그냥 멸망하고 말았을 거야. 왜? 인도자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양은 목자를 따라가야만 살 수 있는 거란 말이야. 목자를 따라. 양은 반드시 목자를 따라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고 이런 내용을 잘 알면은 우리의 목자가 말씀이구나를 알 수 있다고. 말씀. 성경의 이 모든 내용, 그러니까 모세 이스라엘 광야를 통하여 나온 것, 요셉의 이야기,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아담과 하와 이야기, 이 모든 내용이 하나로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로. 같은 내용으로 보인다는 사실. 그러면 같은 내용으로 보이고 그 수많은 역사와 수많은 사건과 내용이 다 같은 내용으로 보인다는 얘기는 그 사람은 이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면서 무엇을 얻기 위하여 주신 것이라는 내용을 모를 수가 없다는 사실이야. 그거를 확실히 가진 사람은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거야. 양이 내가 예수를 따라다니니까 이리가 와서 나를 못 잡아가겠지. 못 잡아가는 이유가 뭐냐? 목자가 있기 때문이야. 목자가. 그때부터는 양이 지켜준단 말이야. 양이. 자,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을 목자라 하시고 성도를 양이라 칭하시면 성도가 예수님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뜻이거든. 양은 목자를 따라야 살기 때문이다. 양이 목자를 잃게 되면, 양이 만일 목자를 잃게 되면 먹을 자를 삼키고자 하는 늑대와 이리와 같은 먹이 사냥꾼들에게 잡혀 죽게 되기 때문이다. 양이 목자를 잃게 되면 그 양은 어떻게 돼? 사냥꾼들에게 잡혀 먹이가 되기 때문에 목자가 양을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 목자를 따라 살아가야 돼. 양은.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예수님을 따라 살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던 존재가 된단 말이야. 다윗이 이렇게 했다고 목자의 역할을 잘 설명해 줬어. 어떻게 이게 골리앗과의 싸움 전에서 애굽의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지리멸렬한 이스라엘,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여 자기 목숨 하나 간수하기 위하여 뒤에 숨어서 그들을 지켜보고자 숨어 있기만 했던 그 이스라엘 군사들, 그 사울왕, 믿음 없던 그 사울왕 밑에 그 사울왕과 같은 믿음 없는 군대들이 있었지만 골리앗을 상대로, 블레셋을 상대로 아무도 나설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다윗이 말했단 말이야. 다윗이 나가서 저 불량한 놈이 어떻게 믿음 없는 저런 놈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가? 저걸 지켜보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스라엘 군대들이요, 도대체 뭐하는가? 그 소년
다윗이 나와서 나가겠다고 했을 때 사울 왕 앞에서 했는 말이 뭐야? 어떻게 그 소년이 나와서 얘기할 때 내가 가서 싸우겠다고 얘기했을 때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얘기했을 때 사울 왕이 쪽팔린 줄 알았어야 됐다고. 자기 믿음 없음에 다윗을 보고 믿음 있는 다윗을 보고 반성을 했어야 됐다고.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됐단 말이야. 그렇지만 그는 부끄러워하기보다는 그래 네가 하고 나가 싸워봐 하고 그 소년을 내보냈단 말이야. 내보낸단 말이야. 그러면서 그에게 갑옷을 입히고 그 갑옷이 크고 소년 다윗에게는 너무 커서 덜커덩거려서 도저히 안 되니까 나는 갑옷을 벗기고 나가겠다. 나를 지키는 이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지 이 갑옷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다윗이 사울에게 정말 네가 싸워서 이길 수 있냐? 라고 했을 때 다윗이 이렇게 말했다.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내가 우리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목자나 양을 지키는 목자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얼마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적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저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이런 믿음을 가졌다는 거야. 나를 지키는 거는 하나님이야. 하나님. 나를 지키는 것은 말씀이라니까. 그래서 다윗이 나아가서 기어코 골리앗을 쏠떠렸잖아. 아니 돌 가지고 조약돌 들고 나가서 적군과 싸우겠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러나 물맷돌을 던져서 사자들을 쫓아내고 맞췄던 것처럼 여칠없이 다윗은 휘둘러 던졌지만 정확하게 골리앗의 미간에 그 돌이 박혀 그 덩치 크고 힘 셌다고 자랑하며 세상을 떵떵거리며 살았던 그 골리앗도 한숨에 쓰러지고 말았다는 사실. 우리를 지키는 것은 이와 같이 우리의 목자가 나를 지키는 거야. 내가 스스로 나 자신을 지키겠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나는 목자의 음성을 따라 목자를 따라가기만 하면 돼. 목자가 누구라고? 예수님. 그 목자가 누구라고? 말씀이란 말이야.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지켜준다니까. 말씀이. 자,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하시다고 다음 시간에 공부할 거지만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은 선한 목자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단 말이야. 다윗과 같이. 누가 사자 앞에 뛰어가서 자기 맨몸으로 싸우겠냐고. 수염을 잡고 결국은 갈기를 잡고 결국은 싸워 이겼지만은 그 엄두를 내겠냐. 우리가 고양이만 나타나고 강아지만 나타나도 우리는 설설 피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존재들이야. 그런데 그 사자와 싸우겠다고 그 양 한 마리를 지키겠다고 그 사자와 싸우고 그 입에서 양을 건져내고 사자와 싸워서 사자를 쳐 죽이는 그런 사람이 그런 게 바로 목자야. 목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 버렸잖아.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사단에게 물려가고 있는 우리 양들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를 버렸잖아.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잖아. 사꾼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라. 이러한 양을 넉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누구야?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가리켜 목자라고 했거든. 양을 치는 목자가 그 양을 엉터리로 짓밟아버린 잔디밭에 짓밟아버린 풀잎에 그 먹을 것 위에 짓밟아가지고 더럽혀가지고 똥을 울고 더럽혀가지고 그것을 양들에게 먹이고 또 저기 물을 마시게 할 때 물을 흐르게 하여 더럽혀서 먹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지자들을 가리켜 하나님이 진노하신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거든. 그러면 우리가 먹어야 할 내용이 뭐야? 먹어야 할 내용이 말씀이잖아. 말씀을 어지럽히고 말씀을 세상 이야기에 짬뽕하고 그래서 성도들을 하여금 그 말씀이 무슨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하는지 모를 세상의 짬뽕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목사들이 또는 선지자들이 먹임으로 말미암아 그 양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본질적인 믿음을 완전히 벗어난 삶을 살게 된 것을 가리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나님 징책하시고 그들을 그렇게 양육하고 가르친 선지자들을 향하여 진노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분명히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진노는 오늘날 잘못 가르치고 있는 많은 선지자들, 교회 목사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고 그들의 말을 따라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환경에 놓였는지를 우리가 깨달아 안다는 것은 우리에게 성경이 주시고자 하는 중요한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 목자는 양을 위하여 어떠한 위험도 무릅쓰고 양을 위해하는 사정꾼으로부터 지켜주는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인가,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킨다는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다.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이며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성도들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다. 자, 오늘은 시간이 되었으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